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10월 3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서방 교회의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가장 위대한 것으로 만드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가늠한 여인의 아들이라는 오명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어제 본문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준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실 이때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마리아가 외간 남자와 통정을 해서 아이를 가진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망신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마태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그 비난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테라라 불리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를 임신한 그의 어머니는 그 사실이 드러나자 목수인 약혼자에게서 쫓겨났다. 물론 예수의 친부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약혼을 한 배우자가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당시 율법은 이런 경우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주고자 조용한 파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 준수의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의미에서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요셉의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윗의 자손이라 호칭한 것은 여기가 유일한데요. 그러면 천사는 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한 것일까요? 마리아를 아내로, 따라서 그 뱃속의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그 아이를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21절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 계시된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인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이방의 대적들에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구약식의 개념이 아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라는 전에 없던 개념인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시킵니다. 여기서 인용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동정녀를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직 출산 경험이 없는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히브리 낱말인 하알마로 기록했는데 구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 역에서는 이를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처녀라는 뜻의 파르테노스로 번역합니다. 마태는 70인 역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처녀 동정녀로 기록한 것이고 이 구절을 근거로 훗날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예수께서 잉태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내용은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도 여겨진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마지막 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시작과 끝을 임마누엘로 여닫으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24절에서 25절입니다. 잠에서 깬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들이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믿음과 실천의 조화가 천사의 말을 믿고 실천한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살짝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미천한 신분에서 태어난 그분을 높이셔서 그분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탄생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감동이 아닌가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또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그 어린 주 예수입니다. 저는 추석 연휴 이후 다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